오늘은 어, 계속 성경 읽고 있는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짧은 장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장인데 이번에 제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토픽이 더 이렇게 강하게 마음에 와닿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한 개인의 문제를 자세하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거를 정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믿음의 거장이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일반인 중에서도 당시에 로마 시대에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크리에이터인가요? 그 검투사가 나와서 그 크리에이터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종이 돼가지고 옛날에 뭐 장군이 됐던 사람들도 반역죄를 몰리면은 순식간에 종이 되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죠? 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뭐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서 모든 가족이 다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중주자의 역할이 되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개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으로 책정이 됐을까? 이러한 놀라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주제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이라든가 또 여러 많은 토픽들이 있지만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를 전혀 자신과 관계없이 사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여기에 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용서에 대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오래전에 이걸 성경으로 66권의 성경으로 책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금 또 새롭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제가 페이퍼를 일부러 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색다르게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또 줄 것 같고 이 토픽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제가 정리한 것을 단순하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1장밖에 없는 장이니까 뭐 빌레몬서 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읽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저는 참 굉장히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이번에요. 쭉 읽을 때마다 마음의 어떤 따뜻함도 와닿고요. 여러 그 감정이 마음속에 뭉클하면서 와닿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건 참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이 1장의 내용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은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2000년 전의 얘기죠. 로마 시대에 한 좀 부자 돈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은 누굽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등장인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제목이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노예로 부리고 있던, 종으로 부리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출을 해요. 여기 성경에는 디테일한 건 없지만 노예로 있다가 주인 빌레몬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로 떠난 게 아니라 성경학자 얘기로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주인의 좋은 물건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좀 고약했겠죠. 그 당시에 법은요, 종이 도둑질을 하거나 주인에게 못된 짓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형벌이냐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빌레몬이라는 친구는 도망을 간 거죠. 물건을 가지고. 그런데 로마에 가가지고 잡혔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잡혔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잡히면 어떡합니까? 어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은 종이 도망을 쳐서 뭐 잡혔는 건지 어떤지 이제 신상조사를 했겠죠. 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잡혀서 이제 황제에게 이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 빌레몬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저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의 감옥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 가지 바울을 알고 바울이 가능한 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갇혀진 상태이긴 했지만은 자유를 줘서 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들락날락하게 하고 뭐 그런 상태의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 왔지만은 놀랍게도 인연이 돼서 바울을 감옥 속에서 만난 겁니다. 누가요?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복음을 들었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동역자들, 그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을 다 바울에게 다 고백했겠죠. 내가 이런 일에서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버리고 이래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왔다가 잡혀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도둑질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온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귀한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문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이거예요. 이제는 도둑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게 된 형제다. 그러면서 먼저 에베소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주인,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그래서 이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은 아마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 고마워했던 뭔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 뭐 병자가 치유를 됐던 어떻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로마에 와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자가 감옥에 와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자초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용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그 능력이 그의 손수건만 갖다가도 아픈 사람한테 대면은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얻는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가 그런 바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노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형제가 되었다. 이러니까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감격이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용서에 대한 그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도둑질한 것을, 주인을 배신한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용서함을 받았노라. 아마 우리가 들은 바대로 그렇게 당연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살인을 했던 자인데 나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하물며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그를 다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받게 돼요. 용서의 문제는요, 예수님께만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 용서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또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도 몇 달 전인가 얘기했던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밀양의 스토리가, 이번에 제가 짤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한번 다시 이야기해서 45분짜리 영화를 줄여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그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역할이 나온 저희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런데 어떻든 그가 아들을 유괴당해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인 거죠. 근데 감옥에 잡혀 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근데 그가 어떻든 전도를 또 끈질기게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 교회에다가 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도 다 어떻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제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교도소로 갔는데, 교도소로 가가지고 정작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정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뿅 돌아버린 거죠. 그야말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용서함을 받았어. 이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팽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온갖 이제 안 좋은 것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스토리의 얘기가 밀양이라는 스토리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 영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약간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명확한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주인공인 전도연의 역할을 무조건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해 주는 용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이 성경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당연히죠,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말 읽혀주고 있고 감동을 주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교훈을 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받을 사람을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용서를 했지만 이분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사는 사람도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굳이 너한테 안 보내고 내가 용서함을 받은 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나를 수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두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보내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너에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너는 이 형제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네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를 받은 것이고 나에게도 많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너가 능히 이 사람을 용서할 줄 믿는다. 그리고 너는 마땅히 그렇게 하고 이를 이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기독교 안에서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를 이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는요, 예수님만 믿고 미량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그 용서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계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제수는 아들을 죽게 하고 살해한 그 사람은 당연히 그 감옥에서 영화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 시나리오 속에서는 없지만은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도연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얘기를 하면서도 먼저 내가 너에게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지만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처럼 되는 순서가 없다 하더라도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보내지 않고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고 그냥 빌레몬과 관계없이 산다 하더라도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거나 지금 우리 미량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왜? 그것이 스스로 우리 세상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니까. 그러나 더 높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용서함을 받는,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 조선이 아니라 1948년도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지금도 저희도 마음에 그 선배님을 생각하면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칭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분 스토리를 제가 다시금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밀양이라는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1948년도에 그 당시에 1953년도에 공산권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전인 것 같아요. 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순의 지역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공산당 계열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잡아서, 기독교인을 반공산 체제는 정말 증오하는 체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인 사건이 손양한 목사의 두 아들, 당시 19세였던 손동이라는 아들과 17세였던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이 공산당원이 잡아가지고 그들이 내가 공산당을 내가 믿겠다 그래도 내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반기독교, 반공산당이라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사령을 시킨 거예요. 그 총사령을 시킨 사람의 그 공산당원, 젊은 공산당 병사였는데 그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책은 당연히 나왔고, 그는 손 목사의 아들 둘을 직접 총으로 쏴서 총살시킨 범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이 잡혔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영한 목사가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손영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손영한 목사의 6가지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로 나갔어요. 고백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허다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두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에, 그것도 한날에 천국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같은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6가지 고백을, 이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이 기독교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후로 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이 누굽니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당연히 주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와서 찾아오는 일은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가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죽이는 거지만 네가 모르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으니 너를 내 아들로 삼겠노라 하고 그 아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손영한 목사님의 그 제안을 받아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교가 일어나고 2년 정도 흘러서 손영한 목사님이 공산당원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손영한 목사의 스토리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다시금 이렇게 되놓으면서요, 미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받은 사랑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셉 얘기 알잖아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어린 요셉이 구덩이에 다 빠뜨려 듭니다. 형제들이 이제 도모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질투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덩이에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건지님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집사로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너무나 충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명을 받아 쓰잖아요. 성추행을 당한 그 누명을 받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그 왕이 꾼 꿈을 어떤 꿈인지도 알지도 않고 가서 그냥 해석을 함으로써 그 왕이 너무나도 놀랍게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이 누굽니까? 그 요셉의 얘기가 다 퍼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된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이 형제들을 이제 통해서 아들인 동생인 형제인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인 그 동생, 그 형제가, 요셉이 왕이 다음에 직분을 가진 총리가 됐는데, 그런데 가서 그들이 용서를 빌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 용서를 해주고,
그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 용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서의 토픽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누구를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다 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시고 너가 왜 나를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용서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죠. 그런 것을 이 용서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토픽이 이 빌레몬서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것을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내용이 이 놀라운 빌레몬서의 역사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용서의 문제는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 지금 80억 정도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용서는 다 스토리마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나눴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항상 짊어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든 또 아버지를 만나서 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평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그 원리를 내가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전도원 씨처럼 될 수 있어요. 밀양의 주인공처럼.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정말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를 받아?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손영한 목사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용서라는 거예요. 참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면은 아버지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만약에 그런 얘기는 난 너한테 용서를 빌 이유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식은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나의 재산을 사기치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용서할 생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를 빌건 안 빌건 간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달려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알고 온 사람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사람만이 이미 예수님은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랬던 안 그랬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안 그렇게 되시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용서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이 선행한 목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빌레몬과 같이, 빌레몬은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찾아갔으니까 어떻게 용서를 안 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은 이미 바울에게 빚진 사람이거든요. 너도 나에게, 내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너도 나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면서 그를 대하라. 아마 나중에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제가 이태리 가서 봤지만은 그 순교 현장에 가서 처절하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우리 바울이지만 아마 그곳에 다 찾아갔을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의 마음,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런 해코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용서의 원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용서의 문제를 마음속에 누구하고 나누지 않았지만 아마 가지고 있는 것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은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살기를 주님은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나눴지만 저도 아직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우리 아버님을 내가 용서했나? 진정으로 용서했나? 어떤 걸 생각하면은 좀 더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님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할 걸. 내 아버님이 어떻든. 근데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내가 그랬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는지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뉴스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봐요. 자기가 죄인 것을 몰라요. 죄인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죄된 생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문제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용서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바울과 같이, 선행한 목사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갖게, 용서에 대한 면에서 용서를 갖게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그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용서할 사람을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생각의 기초이며 판단의 기초인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같이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내가 용서를 받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깨닫게 된 그것도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앞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손영한 목사와 그 안재선 관계 속에서 또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죽음의 순간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용서의 문제가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용서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신선한 그 진정한 용서의 이해와 깨달음과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용서의 기름 부심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